안녕하세요. 네, 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강입니다. 요즘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과 그 형님들이죠. 네, 동생 베냐민도 있지만, 물론 형제가 이렇게 화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46장 27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 46장 27절까지의 그 말씀은 크게 한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훈육하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네, 요셉이 형들을 훈육을 하는, 물론 여기서 이제 형들은 요셉의 존재를 잘 모르지요. 네,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서 형들을 이렇게 때로는 좀 힘들게 하고, 때로는 거친 말로 이렇게 공격도 하고 하는, 그리고 함정에 막 빠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도 서슴지 않으면서 형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때로는 시험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요셉이 형들을 환대하다라고 했습니다.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훈육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좀 괴롭히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요. 좀 곤란하게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형들에게 참 환대를 하는, 이렇게 이제 잘 받아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더 돈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이 시험을 받고 화해를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디어 그 요셉이 형제들하고 화해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좀 쭉 살펴보면은 약간의 이제 또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죠.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이제 좀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그 가족에 있었던 많은 갈등들이, 또한 형제들 간의 갈등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풀어져 가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자백하는 형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작전을 또 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은잔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다시 오게끔 만든다든지 뭐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볼 때, 요셉이 참 많은 꾀를 내어서 이 형제들과의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이렇게 화해의 자리로 이렇게 이제 좀 바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화해한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다. 이제는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그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큰 기근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제 삶을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확보를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또한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과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요셉이 형들을 훈육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억울하게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누가 돈을 가져갔네, 안 가져갔네, 막 하면서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오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쭉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아실 테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해 봤으면 하는 부분은, 이 내용을 통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여 강대국인 애굽을 낮추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며 그들을 높이신다라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까지 대기근의 그런 현장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그 형제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대국인 애굽을 낮추시는, 그때 당시에 절대 강자, 애굽이었죠. 애굽도 기근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굉장히 낮추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근 가운데서 그래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백성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야곱의 가족들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이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기근과 요셉의 거친 말은 가족을 연합시키고 참회하게 하며 따뜻한 감정과 형제를 조성시키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훈육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서 때로는 거친 말을 합니다. 이 도둑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몰아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 즉 기근이라는 전체적인 환경, 그리고 이 기근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내뱉는 그런 거친 말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환경인 것은 분명한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녀들, 즉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연합이 되기도 한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잘못들, 가족에게 했던 그런 잘못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이제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뜻한 감정과 형제를 조성하게 되는 그 같은 결말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말들,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같은 말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시키시고 참회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따뜻한 감정과 형제들, 이와 같은 일종의 성품의 어떤 성장, 그러한 부분들, 성숙,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요셉의 힘은, 요셉이 가진 그와 같은 힘은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요셉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 형제들을 누르는 힘,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러한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애굽과 이웃 나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요셉이 가진 힘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과 더불어 그 진행 상황 속에서 섭리를 따라 인식하는 것을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상황 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파악을 하는 것 같은 일종의 지혜, 일종의 통찰력,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하나의 총명한 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지금 다가올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해하는 부분들을 요셉이 가진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진행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개개의 그런 상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셉은 이미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통찰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힘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힘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부분보다도 지혜를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조율해 갈 수가 있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환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거친 말로 도둑으로 몰거나 그렇게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같이 식사도 나누는 자리가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와 같은 소식을 묻기도 하고요. 이처럼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거친 말도 했지만은 이제는 환대를 하면서 마지막 시험의 장소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좀 살펴볼 때에 우리는 또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야곱의 가족은 부서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4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거는 이제 요셉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의 종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요셉이 이제 꾀를 내어서 그 다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에게 그 자루에다가 돈을 갖다 이렇게 또 넣습니다. 돈을 갖다 넣고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또 넣게 되냐면은 앞으로는 은잔도 이렇게 이제 넣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형제들이 다시 돌아가는 중에 돌아갔다가 이게 이제 돈이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또 도둑으로 또 몰리겠구나. 이제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그 종에게 이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식 살 돈은 이미 당신들한테 줬지 않느냐. 근데 이 돈이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요셉의 종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의 종도 사용하시고 형제들도 사용하시고 아버지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근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어져 있었던 가정인 거죠. 갈등으로 아주 매우 힘든 그와 같은 나날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와 같은 가족인데, 이 그와 같은 가족의 모습이 이제 이 기근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시험의 거리들,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잘 맞지 않는 억울한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즉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하느냐? 요셉의 종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돈을 줬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근이 있어서 힘들고 이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얻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은 하나님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시든지 어쩌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아버지는 또 답답하게 이제 또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 저 총리라는 사람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닥치게 된 겁니다. 이때 형제들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또 이렇게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형제, 그리고 가족의 하나됨,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회복을 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은 평화를 찾으면서 자신들을 경멸하는 그와 같은 거만한 애굽 내에서 한 민족이 될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시험도 받으면서 환대도 받으면서 이러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요셉의 가족은 야곱의 가족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는 부서진 그러한 갈등 속에만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된 가족, 그리고 회복된 가족,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그와 같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 주변의 많은 가족의 모습들,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때로는 야, 저런 가족이면 참 좋겠다. 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구나. 아, 정말 본받고 싶고 때로는 샘도 나고 저렇게 좀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참 어쩌면 저런 일들이 있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가족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족의 그런 만남 안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인격도 성품도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픔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형제들이 시험을 받고 화해하다. 드디어 이제 화해의
장면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44장 1절에서 45장 15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한 세 가지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한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의 그런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쭉 지켜보고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참 긍정적인 내용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간수장의 그런 어떤 조수로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지위까지 이렇게 얻게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유다의 사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레위나 시므온이나 그리고 또 누굽니까? 르우벤이나 이와 같은 자식들의 그러한 어떤 행사들을 쭉 보면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폭력적인 행동들도 나오고,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도 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모습들도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 안에서 결국 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고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악몽 같고 재난 같고 부조리한 삶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관점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보면 정말 굴곡진 인생이었던 것이죠. 저 밑바닥. 한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주 독점적인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 때로는 자신감도 넘치고, 때로는 철없는 그런 시절들을 보내왔지만, 그런 시간들을 벗어났을 때는 이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악몽 같은 삶, 재난 같은 삶, 그리고 부조리하고 억울한 그와 같은 인생길을 쭉 이렇게 십수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한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관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몽 같은 내 인생길이지만은 이 인생을 선한 결과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끔 하는 그에 대해는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두 가지 꿈, 볕단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그리고 해와 달도, 그리고 별들도, 다른 별들도 다 절을 하는 이와 같은 생생한 꿈, 이러한 생생한 꿈이 평생에 걸쳐서 요셉과 이러한 함께 기억하면서 그 험난했던 그 생활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들어서 세우실 것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의 지나간 세월들, 우리의 삶의 지나간 모습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요셉과 형제들이 보여줬던 화해의 모습. 야, 화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화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그런 일종의 개념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것. 예.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그 같은 모습이 바로 이 화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와 그 결과를 모조리 자백하는 모습. 네. 자백하는 모습이죠. 즉 참회하는 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했던 부분들은 자백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편애까지도 눈을 감아주는, 즉 가족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웠고 변하지 않는 그 같은 약점에 대해서, 불만사항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즉 희생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내 동생의 그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화해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를 위해 통제력과 우월한 지식의 영향력을 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셉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과 상대적으로 아주 우월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원한을 생각해 본다면 당장이라도 감옥에 가두고 뭔 짓을 해도 뭐 괜찮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관점, 그와 같은 손길,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가진 힘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우월한 지식들도 내려놓고 형제들과 야곱 그리고 온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유지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화해한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45장 16절에서 46장 27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더라도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합당하지 않는, 즉 자격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레위나 시므온이 했던 행동, 폭력적인 그런 세겜 땅에 있었던 세겜의 초장, 그 세겜 땅에 있었던 그 하몰의 아들들과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갖다 다 이렇게 다 처단을 했던 그와 같은 일들, 그리고 다말과 이렇게 며느리와 관계를 가졌던 유다의 사례, 그리고 의붓 어머니, 양어머니죠. 예, 비라와 이렇게 동침했던 르우벤, 아버지의 부인과 이렇게 동침했던 그 르우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도 이건 합당하지 않는 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원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지만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삶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상적이고 완전한 민족의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나?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나 상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아내들의 그 극심한 출산의 그 경쟁, 라반의 노동 착취라든지 부정직하고 폭력적인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 야곱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니 130여 년의 그런 나그네와도 같은 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야곱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그러한 상태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현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 과정 중에 있다라면 현재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적인 삶이나 가족과의 관계 문제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에게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와 같은 측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래요. 근데 야곱에게는 떠나도 된대요. 오히려 떠날 길을 더 떠나면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원칙과 규정은 분명히 있지만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는 굉장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다양한 기준과 다양한 원칙을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원칙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측면도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삶이나 그리고 이 땅을 운영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그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다 이렇게 아시면서 그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와 같은 지혜와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의 그런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그와 같은 어떤 판단력, 이러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일 수도 있는,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의 범위, 이런 것들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또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그러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과 섭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창세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복을 받은 가족이 약속의 땅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이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기대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는 일련의 일종의 준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1강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